어제 유혹이 합리화로 시작해서 과장된 약속으로 유혹하고 안전 보장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려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빛 속에 살지만 방탕한 사람은 안개 속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안개의 가장 큰 문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데 있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8장은 정반대입니다. 지혜는 숨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모두가 보는 곳에서 소리를 높이며 밝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부릅니다. 어제 음녀의 음성이 있었다면 오늘은 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지혜가 이렇게 크게 부른다면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걸까요? 음녀의 홀리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지혜의 외침은 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걸까요? 이 시간 거리에서 외치는 지혜의 음성, 그 지혜가 누구를 향해 무엇을 말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숨은 비밀이 아닙니다.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4절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노라. 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나요? 사람들, 인자들, 히브리어는 온 인류입니다. 학벌 따지지 않고요. 재산 묻지 않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학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하는 자나 모두 부릅니다.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놀랍게도 어리석은 자가 명철일 수 있답니다. 미련한 자가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격려가 있는데요. 지혜가 실제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막연한 탐색이 아니라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화된 지혜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자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 배후에 로고스라는 우주적 원리가 있어서 그것은 교육받은 교양인 또는 엘리트들만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우주 배후에 있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인격이시며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지혜로워지는 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상아탑이나 도서관 깊숙이 숨어있지 않고 오히려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에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회사 앞, 횡단보도, 학교 앞 사거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며 지나가는 바로 그 길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걸까?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오늘날은 더하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만 보게 됩니다. SNS에서 내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음성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지나가는 그 길에서 지혜가 부릅니다. 익숙한 곳에서 지혜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이제 지혜가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매우 독특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보세요. 요즘 독특한 표현이에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답니다. 그냥 함께 한다거나 함께 간다거나 해도 될 텐데 또 영어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함께 산다고 해도 될 텐데 왜 주소를 삼는다고 하는 걸까?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독특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는 자가 그 집에 사는 거죠, 보통. 즉 지혜가 명철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집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가족처럼 지혜와 명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인데요. 지혜가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거라면 명철은 지금 어떻게 할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원리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금은 말하지 말고 일단 심호흡하자라고 판단하고 입을 다무는 게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철 없는 지혜는 조심성 없는 지혜식이고 지혜 없는 명철은 행동 없는 신중함이다. 즉 명철이 없는 지혜는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아는데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불조심을 외우는데 성냥을 함부로 갖고 노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 없는 명철은 너무 조심한 나머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위험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도 난로를 켜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필기시험은 머리로 합니다. 교통법규를 외우고 표지판을 암기하죠. 그런데 실제 운전은 다릅니다. 차간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을 어떻게 판단할지, 비 오는 날 속도를 얼마나 줄일지, 이런 건 암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학이 있고 습이 있잖아요. 배우고 익혀야 돼. 그 습 같은 경우는 왜 한자 자체가 이게 날개가 있잖아요. 그 한자에 날개 있고 그 밑에 일자가 있나요? 그래서 하여튼 날마다 이걸 받아봅니다. 학, 습. 자, 이게 지와 명철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철이고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명철이 히브리어로 오르마인데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적절히 대처하는 실천적인 판단력입니다. 즉 지혜는 이 둘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알고 조심하고 동시에 적절히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진리와 땅의 실천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또 이 얘기야? 아니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독일의 성경학자 크누트 마틴 하임 박사가 잠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통계가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915구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 223구절이 반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려 약 24%에 달해요. 그러면 4개 중에 1개는 비슷한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변형 반복이라고 하는데요. 79개는 2번, 15개는 3번, 5개는 무려 4번씩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혜, 특히 말조심이나 게으름 같은 것들을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혜라도 문맥에 따라 적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변형이 생긴다는 것이죠. 잠언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질문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또다시 돌아와서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적용하는 그런 책입니다. 14절 이후는 지혜 열매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따르면 부귀가 따라오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을 알고 계획하고 조언을 듣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롭게 살면 부자가 된다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공을 지혜의 주 목표가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부산물로 보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롭다라고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톨킨의 반지원장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에 보화가 넘쳐나지만 거기에 전혀 지배당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를 소유하지만 부에 소유당하지 않고요. 지위를 얻지만 지위에 매이지 않으며 성공하지만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만족스럽다거나 잘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올바른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배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좋지만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주님 그분을 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2가지를 나눴는데요. 지혜는 숨어있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머리가 아닌 실천이며 알미 아닌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듣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해야 할 일 앞에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오늘 하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고쳐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지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선택하는 용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